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들음이 있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함이 복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2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라는 말과 함께 다윗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16장에 다윗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시 다윗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다윗의 모습은 14절에도 나오듯이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이 막내라는 것입니다. 막내는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장성한 형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므로 이러한 형들과 비교되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아직 미숙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가장 작은 막내요,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미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났고 군사를 모집했지만 다윗은 15절 말씀에서와 같이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에게 아버지는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40일 동안 진척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공격해서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 길어지게 되자 이새는 전쟁에 나간 3명의 아들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식량을 전해주고 안전하다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인솔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선물을 전해주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7명의 아들들이 아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왕이 될 자로서 나라의 위기의 상황에서 극복해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음에도 이새는 다윗에게 그저 형들의 안부나 묻는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막내였고 아직 전쟁에 나가기에는 미숙해 보이는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심부름이나 하고 돌아오면 되는 막내였고 미숙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다윗을 통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이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골리앗만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블레셋과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골리앗이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다 골리앗 앞에서 도망을 치게 되자 사울은 큰 포상을 걸게 됩니다. 사울 왕이 건 포상은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한 번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 포상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힘이나 용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 군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던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후에 단 한 사람, 다윗을 통해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칼과 방패와 말과 병거 그리고 위대한 용사들과 수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길 뛰어난 용사들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무기들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말한 보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다윗이 보상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가 골리앗과 싸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그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새의 막내 아들이며 아직 미숙해 보였던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보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라고 다윗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다곤 씨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넘어져 목이 부러졌습니다. 블레셋의 신은 죽은 신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블레셋의 다곤 신의 죽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백성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백성, 이기게 하시는 백성임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잊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은 죽은 신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잊음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싸우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실, 우리가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은 백성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게 되었고, 이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도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한 사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용사, 오늘의 다윗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두려움이 아닌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